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할 때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를 보고 있는데 아수르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왈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남자들을 거의 다 잡아갔어요. 사마리아 성읍에 있던 남자들을 거의 다 잡아갔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있으면은 그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수도를 그 사수하면서 3년이나 버텼습니다. 그렇죠? 그 아수르란 엄청난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성읍이 얼마나 요새가 되었던지 3년이나 버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사마리아 성을 다 이제 점령한 다음에 남자들만 사내들만 싹 빼가지고 아수르 땅에 구석구석에 다 뿌려버렸어요. 다시는 이 북이스라엘로 오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다시 오고자 하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멀리 아수르 제국에서 북이스라엘과 거의 대척점에 있는 곳으로 다 이제 뿌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로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권리도 주지 않았고 그들에게 어떤 건축이나 토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혹시 독립군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자기들의 다시 복귀를 생각하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예 재산을 거의 못 가지게 하면서 샅샅이 뿌려놨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남성들이 다시 오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싹 사라져버렸고, 이제 그러면은 그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때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거기를 공격할 때는 3년인데 그 사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북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전쟁 초기에 잡아서 가버렸어요. 이 사마리아 성만 한 3년 걸렸지 나머지에 있던 지역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다들 이제 뿌리뿌리 흩어져가지고 또는 데리고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제 여기저기 흩뿌려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사마리아에 살던 남자들이 잡혀갔다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이스라엘 근방에 나와 있던 그 근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잡아갔다는 말도 안 나와요. 그런데 다 잡아가 버렸어요. 잡아가 버리고 북이스라엘은 남자들이 텅텅 비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마리아 남자까지 다 가게 되므로 없어요. 이제 없어. 근데 그러면 사마리아에는 애들하고 아내만 남은 거예요. 얘들하고 아내만 남고 남자들은 전부 다 싹 다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사마리아에 오늘 2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마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어때요? 아수르 왕이 이제 이방 나라들을 저기지 불러다가 다시 다 데리고 와버렸어요. 자기 아수르 제국 안에 있던 그 국민들을 전부 다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빈 자리에 사마리아 남성의 빈 자리에 이방 남자들로 갖다 채우고 또 이방 여러 가족들을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 왕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제 그 민족적으로 흐트러 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중국도 이 정책을 씁니다, 여러분. 중국에 제가 이제 여러 번 들어봤나요? 중국을 미국이 여러 개로 분할로 쪼개려고 그런다. 그런 아마 뉴스는 그래가지고 신장 자치지구 또 이런 지구 또 이런 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로 쪼개버린다. 티벳 지구 그렇게 신장 자치지구 이 두 덩이만 해도 어마어마 큰 거거든요. 두 덩이만 한 덩이씩만 해도 거의 몽고만 해요. 크기가. 그러니까 이 두 덩이를 쪼갠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그 이쪽 대한민국 한반도 위에 보면은 거기가 동북 삼성 지구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우리 조선족들이 많거든요. 조선족이 많아요. 흑룡강 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말해봐야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스톱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데는 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중국 가가지고 이렇게 중국을 쪼개려고 한다고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쪼개고 말고 할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을 좋아하고 그러질 않아요. 우리나라 왜냐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좋아하듯이 그렇게 또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그 공산당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우리도 그 현 집권자들을 좋아하지 않고 또 저번 집권자들을 좋아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 정권 싫어. 나는 전 정권 싫어.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시진핑이 데리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싫어하고 그럼 잡아가고 그러니까 거기는 표현을 잘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애국심이 넘쳐서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신장 자치구까지 기차 레일을 쫙 놓고 티베트까지 기차 레일을 놓고 왜 그런지 아냐는 거죠. 한족 자기들이 한족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한족을 집어넣으면요. 우리 이제 조선족 사는 것도 마찬가지. 동부 삼성지구에도 처음에는 전부 다 조선족들이었어. 다 한국 사람. 전부 다 한국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조선족 그 전도사님 한 분 교회 오시거든요. 장전도사라고. 근데 그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중국말을 모르고 한국말만 썼대요.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가서 이제 중국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가서 중국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거기 조선족 자치지구에서는 조선말만 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중국어는 외국어야. 외국어. 그래서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 때 중국어 쓰면서 중국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이 그런 나라예요. 땅덩이가 크니까 여기는 한국 민족들끼리 살아. 우리가 터치하지 않을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택동 이럴 때는 우리가 터치하지 않게 하면서 전부 다 그 민족별로 그 소수 민족별로 다 자치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동북 삼성지구 자치지구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근데 한족을 서서히 보내. 서서히 보내면 어떠냐? 한족들은 느긋해요. 느긋하게 뿌리를 내리고 애만 나. 애만 나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 차지해버려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한족과 그 지역이 서로 섞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구든지 한족과 그 지역이 다 섞여가지고 이제는 누가 그 고향의 땅 주인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장 자치지구나 이런 자치지구에서 만약에 그 독립을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무장 투쟁을 하든지 두 번째 투표를 하잖아요. 둘 다 안 돼요 이제. 투표해도 안 돼. 한쪽이 다 차지해가지고. 다 차지해. 투표해도 안 돼요. 그 정책을 씁니다. 이러면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 우리 공산당은 이런 정책을 씁니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그거 똑같아요. 여기 아수르가 전부 다 외지의 사람을 다 이스라엘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집어넣어 버리니까 어때요? 한 세대만 지나면 한 세대 30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누가 고향인지 누가 터줏대감인지 모르도록 다 섞여버리잖아요. 그걸 지금 아수르 왕이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 왕들은 빼다가 전체 아수르 제국 구석구석에 넣어버리고 아수르 제국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사마리아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그들이 처음으로 이주해가지고 사마리아 왔을 때입니다. 여호와를 경연치 아니하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근데 여기서 사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 그게 아니라 진짜 어흥거리는 사자예요.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라이언이 와가지고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몇 사람을 죽였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사자가 지금도 이스라엘은 없지만 그 당시엔 사자가 있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사마리아에 나와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대단히 특이한 일이었다. 그때 사자가 있긴 했지만 지금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사자가 많은 게 아닌데 그 사마리아에 사자가 나와가지고 그 몇 사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아수르 백성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사마리아 왔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방인의 특징이 뭐예요? 각 지역마다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지역마다 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각 입구마다 길쭉하게 생긴 천하지 대장부 그런 거 세워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지역을 지키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넘의 신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길 입구에다 딱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개념은요, 모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두려운 거죠. 항상 두려운 게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마을에서 전통 섬기는 있었는데 우리가 옮겨갔을 때 혹시 그 지역의 신이 노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자가 벌떡 나타나가지고 잡아먹으니까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올 게 왔구나 생각해가지고 자기 왕 아수르 왕한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제 건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대왕은 어떻습니까? 이주 정책을 하면서 가뜩이나 가기 싫어하는 사람, 자기 고향 누가 떠나고 싶어요? 떠나게 해놓고 나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뉴스를 보니까 이 지역의 신이 우리를 죽인다라고 이제 하니까 급히 그 대안책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를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27절에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다가 저로 그곳으로 가게 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랬거든. 놀랍게도 제사장 한 명을 더 선출해요. 제사장 한 명을.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전부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제사장을 또 섬겨가지고 뽑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해요. 좀 재밌죠? 28절에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왔는데 사마리아에 왔으면 사마리아에다가 그 뭡니까? 제단을 쌓고 왜 수도니까 사마리아가 수도니까 거기다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베델에다가 했을까요? 왜 베델에 됐느냐? 여러분 베델이 어느 곳인지 아시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게 베델하고 단이잖아요. 맨 꼭대기에 있는 단. 북이스라엘의 맨 마지막에 있는 베델. 여기다가 송아지를 딱 두고 송아지를 섬기게끔 한 곳이 베델이잖아요. 그리고 베델은 여러모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자리예요. 종교적인 자리. 그럼 이 베델에다가 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을 베델에 뒀다. 이것은 뭘 함축하고 있느냐? 또다시 황금 송아지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또다시.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섬기는 걸 이미 잊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못 섬기고 계속 유상을 섬기하니까 쫓아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무엇인지 모르고 전통으로 내려왔던 그 송아지를 또 섬기려고 베델에다가 또 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 민족이 어땠습니까? 민족이 이제 베델에다가 가르쳤으면 너희들은 이 제사장이 뭘 가르쳐야 됩니까? 너희들은 이 신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맞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너희들이 가져온 신도 섬기고 그렇게 짬뽕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걸 먼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전혀 몰라요. 그걸. 이방인들은 그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민족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마리아 땅을 지배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땠습니까? 이 제사장이 아무것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아무것도 안 가르쳤기보다는 이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미 아합 때도 그랬고 이방신을 섬겨버렸잖아요. 이미 이방신을 가져와서 북이스라엘이 혼합 종교로 완전히 뒤어먹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몇백 년 동안 자라왔기 때문에 이 제사장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근데 그것도 황금송아지고, 얘네들이 황금송아지 섬길 때는 흔히 하듯이 혼합 종교를, 그래서 니네들 섬겨도 되고 우리 섬겨도 되고 이런 식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내비둬 버리니까 옛날에 여호와 신을 섬겼던 그 산당에다 어때요? 자기들의 신들을 전부 다 갖다가 모셔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말씀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판사가 된 사람이 서울대 법대 다닐 때 제가 가끔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시골에서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혼자 하는데 시골에서 서울대 법대 갈 때 얼마나 동네가 으리으리하게 시골 조그만 동네인데 으리으리 했겠습니까? 거기서 근데 이제 이미 서울대 법대 다닐 때부터 별명이 판사야. 성이 권씨인데 권판사 그래. 법대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심이고 그리고 이제 또 사법고시를 한 5번째 합격했어요. 사법고시 5번째 합격했으니까 5년 정도를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고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 그러면은요. 농사 짓는 부모에게 100% 돈을 받으면서 나이가 들을 때까지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혼자 공부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등골 빠지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제일 힘들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막 나중에는 고시 합격자 발표한 거 뻔히 알아도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어떻게 떨어졌어. 수없이 그러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민망해서 전화도 못 했는데 나중에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합격자 이름이 나와가지고 좋아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사법시험 떨어질 때 가서 이제 위로해줘요. 제가 가서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손도 잡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본 게 뭐냐면 책을 이만큼씩을 버려. 이만큼씩을. 이 사법시험 보면 이만큼 봐야 되거든요. 이만큼씩 버려. 근데 내가 책 보면은 너무 깨끗해. 아니 너 유치로 다시 한대. 난 성경책 계속 보는데 또 부모님이 등골 빠진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이런 많은 책을 버리면 되냐 했더니 자기가 이 책을 보고 형광펜으로 중요한 데 긁었었잖아요. 형광펜을 중요한 데 긁고 또 여기다 쓰고 이렇게 했던 것이 자기가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시 이 책을 보면 자기가 써놨던 형광펜에 또 눈이 간다는 거예요. 나를 떨어지게 했던 이 책이 또 보게 되면은 똑같은 짓을 할까봐 아예 싹 치우고 새로 다 장만합니다. 매년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사건을 제가 몇 번째 예화를 들거든요. 왜냐하면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뭔지 알아요? 자기를 떨어뜨리고 자기를 잘못 가게 했던 그 발을 다시 듣지 않으려고 옛 걸 잊어버리려고 새 거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불행했는데 또 그 길을 가요. 또 밟아 그 길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신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나를 힘들게 했던 이것들을 잊어버려야 되고 새로운 길로 가야겠다. 그 차원에서 바꾸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이제 30이 다 돼가는 군대 제대하고 5년이나 더 공부했으니까 30이 다 돼가는 그 사람이 부모에게 등골 빠지게 수업료를 받아가면서 학원을 다니고 서울에서 고시원을 생활하고 그러는데 그 등골 빠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또 등골 빠지게 하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건 뭐냐면 나를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갔던 이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보편적인 사람도 어때요? 자기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실패하고 살고 불행하게 살고 눈물의 삶을 살지만 또 그 길을 터벅터벅 실패를 경험했으면서도 싹 지우고 가는 게 아니라 또 터벅터벅 자기에 익숙하고 자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길로 또 갑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실패의 길을 예언하고 다시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릴 정도까지 벌을 줘도 또 그 길을 또막 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옛날에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삼성제일교회는 이렇게 많은 게 달라요. 다른 교회랑. 많은 게 달라요. 찬송가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설교가 영 다른 교회랑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다른지, 왜 이렇게 많이 달라요? 다른 교회랑 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그분은 새로 왔으니까, 집사님,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예, 다 타락했다는 말 들어봤죠. 그런데 그분 마음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예배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타락했다고 다들 알아요. 목사님들은 더 많이 알거든요. 목사님들은 정말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했다는 걸 더 많이 알고 있고 평신도들도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걸 전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드렸던 방식과 약간 다르면 움츠려들어요. 움츠려듭니다. 저희 교회는 시편 찬송까지 부르니까 얼마나 독특해 보입니까? 움츠려들어요. 그래서 아니 한국교회가 많이 문제가 있다면 예 알아요. 그럼 뭔가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뭔가 개혁되지 않을까요? 네 알아요. 근데 왜 예배가 좀 형태가 달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제가 물이나 마시고 있는 거죠. 기분 나빠가지고. 사람들은 잘못된 것도 익숙한 것으로 가요. 그게 바로 B급 인생입니다. 진짜 A급 인생은요. 그 아까 말했던 판사처럼 자기를 실패하게 한 거 다 없애버리고 또 없애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제가 버린 책을 봤어요. 정말 깨끗해. 살짝 볼펜 하나, 살짝 형광펜 하나. 나머지는 다 깨끗해. 와, 진짜 그걸 보내는 거 보면 제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꽤 있답니다. 사법고시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자기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절에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이 숫꽃 분옷은 뭐냐면요 암탉의 모양이에요. 암탉. 이 이방 신들은 신기해요. 다 동물 모양을 섬겨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외국인 목사님 왔을 때 경복궁 한번 제가 갔어요. 경복궁을 가가지고 한번 구경시켜 주려고. 경복궁에 가게 되면은 뭐 닭띠, 뭐 개띠 막 이런 동상이 있거든요. 동상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는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앞에서 이렇게 사진 한번 찍자니까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싫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외국 사람, 그 미국 목사님 어떨까 가는 곳마다 동물신인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아주 우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진도 안 찍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외국 가게 되면은 신기해서 막 찍고 막 그러는데 그분은 싫다. 그 동물 이런 거 다 우상 숭배 하는 거 찍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놀랐어요. 저는 서양 사람들이 상당히 자유분방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곳에서 찍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숫꽃 분옷은 암탉을 만들어요. 닭띠입니다. 닭띠. 그 다음에 굿 사람들은 네르갈은 수탉이에요. 수탉 만들었고 하마스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시마는 염소입니다. 염소상이에요.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은 니파스는 개인데 이게 이 개가 뭐냐면은 뭡니까 이 이파스 아와 이거 다 사람이 달라요.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 다 달라요. 나라마다 그 신을 하나씩 갖고 왔다 이거예요. 나라마다 신을 갖고 왔는데 아와 사람들은 족파들이 니파스를 갖고 왔는데 니파스가 뭐냐 그러면은 그 이집트의 신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니파스예요. 이 니파스가 뭐냐면 머리는 개고 여러분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몸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아시죠? 아마 본 거 있어요. 머리는 개고 그게 니파스예요. 딱 이렇게 이게 있는 게 니파스인데 그래서 이 니파스는 개를 상징하는 것이죠. 개를 상징합니다. 옛날에 어디 이집트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저한테 액자 하나를 선물했는데 이 액자가 뭐냐면 이렇게 성격에 여러 신들을 다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섬겼던 건데 저는 처음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그래가지고 교회 당에시에 딱 걸어놨어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우상을 여기다 걸으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던져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니파스는 개고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 아드람멜렉은 노새, 아나멜렉은 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애들은 다 자기 지파에 짐승을 하나씩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짐승을 하나 섬기다가 플러스 황금 송아지는 뭘 섬깁니까? 소를 섬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봐보십시오. 암탉보다는 그래도 소가 낫고 염소보다는 소가 나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이 소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보십시오.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여러 신 중에 하나 여호와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많아졌어요.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에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있는 여자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들이 옛날에 섬겼던 여호와의 신을 섬기니까 이 여성들이 또 다른 남자들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성들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종교적으로 여성들이 세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도 많아지고 거기에 더불어 옛날 자기 조상 신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이 필요한데 분명히 성경에는 레위지파에서 제사를 뽑아야 되는데 걔네들이 무슨 개념이 있어요? 아무나 제사장 뽑습니다. 봐보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분명히 33절에 딱 나와버려요.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의 풍속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34절에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전 풍속이 뭡니까? 시작.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그 풍속대로 계속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그 길을 또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던 반사랑 정반대의 길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였다. 옛적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옛적 여호와께서입니다. 옛적 여호와께서 이 옛적이 언제냐? 출애굽 때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를 말합니다. 출애굽 때 나와가지고 시내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옛적 여호와께서 야곱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기를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너희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무슨 언약을 했는지를 쭉 이야기해 줍니다. 언약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누가 들어갔습니까? 애굽으로 누가 들어갔어요? 야곱의 식구들이 들어갔잖아요. 애굽으로 요셉 때문에 야곱의 식구가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430년 동안 있었던 큰 민족을 들었잖아요. 그 전체를 뭐예요? 야곱 지파라고 해요. 야곱 지파.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예습을 딱 떼다가 이때까지는 야곱,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족장 시대, 족장. 즉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추장이에요. 추장. 그러니까 소수의 민족, 소수의 가족 단위가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때까지는 국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예굽에 들어갈 때까지 너무 소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로 말할 수 있는 시작은 언제냐면 출애굽할 때부터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태동기는 언제입니까? 시작? 출애굽할 때예요. 출애굽할 때 드디어 이스라엘. 그래서 출애굽 딱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맺죠. 즉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것이 시내산 사건이에요. 근데 시내산에서 법을 주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섬기고 나는 너희를 보호하겠다.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율법을 지켜라. 이게 핵심이에요. 즉 무슨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는 우상 섬기지 말고 율법을 지켜라. 이게 이스라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없지 않냐? 이 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된 이유는 출애굽 때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유인데 너희는 지금 하나도 남은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왜 존재해야 되니?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본문이에요. 봅시다. 30절에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 가운데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또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 손손이 그 열주 행한 것을 조차 오늘까지 그대로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쫓고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다 갖다 놨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이 또 똑같이 이신 섬기고 저신 섬기고 이신 섬기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때요? 존재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여성들이 남았고 온통 외국에서 남자들 여자들 와가지고 같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혼합결혼해버려요. 왜? 얘네들은 우리 민족만이 혼합결혼하지 않고 순수혈통을 지켜야 되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니까 자기 남편도 없고 또 애들도 크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혼합결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이 나온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멸시합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해요. 왜 멸시합니까? 이런 민족적인 그 결과물이거든요. 너희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숭배하지 않더니 이제 외부에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여성들과 결혼해가지고 나타난 혼혈학을 사마리아인을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취급도 안 했습니다. 취급도 안 했어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던지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사마리아만 그래요? 사마리아만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혼혈아예요. 북이스라엘 전체가 혼혈하라고. 왜? 없으니까. 이스라엘 전부 다 혼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그렇게 얘기하죠. 왜? 나사렛도 북이스라엘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무슨 혼혈들 중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라고 말했던 게 초대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한 것, 진짜 중요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어야 되지. 무슨 북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여러분 이런 배경이 신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